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유튜브 들으신 분이라 다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앞에 쓸 때마다 주님 사랑을 가지고 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가며 주님 은혜 안에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을 잘 알아야 전도할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죽은 자와 산 자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그분이 죽었다 살아야 되냐 이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는 것은 꼭 인간의 죄 때문만 아니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는, 즉 선악을 맛보는 일에는 꼭 인간의 죄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죄가 없이도 이것을 맛보시지만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지만 여기에는 누구를 위해서 피는 흘리지 않죠. 피 흘림이 없다. 왜? 누구 죄를 대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말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사람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죠. 대신 지셨다. 대신 담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신 담당해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은 그냥 구약 때처럼 어느 죄인인데 한 민족을 택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족속이 되고 나라가 돼서 그 나라를 택해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하는 이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인 중에 그래서 선택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는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함이 뭐가 되냐? 행동으로 옮겨다는 거죠.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율법이다. 십계명하고 이 율법은 행위의 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행하라고 하면 우리가 행위로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받아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신약에는 믿으라고 했다면 믿으라. 뭐하고? 바로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시고 일하라고 하셨다면 믿는 자는 내가 네 죄를 대속해 줬다면 대속해 주면 너는 그의 대가로 내 일을 하라 이거죠. 믿으면 하라. 바로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하라 이 말. 믿으면 이것이 뭐 순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으라고 줬으니까 믿으면 뭐라? 순종하라.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결론들이 뭐냐? 행동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율법은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두 개가 행동이 없냐? 아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행위고 그래서 하도 그것을 순종하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믿고 순종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이야. 그냥 와서 움직이는 게 순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 말로 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기준으로 택하면서 전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않냐고 세상에서 일만 스승을 준다 이거죠. 세상에 사역을 받고 자기 사역,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을 쫓아간다 이 말이죠. 일만 스승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없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없기에 바로 떠나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뜨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그냥 종교생활, 맹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가 명신적인 신앙생활 뭔지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는 떠나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냥 떠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예수 믿어도 별것이 돼. 예배 드리고 회개할 때는 참 열심히 합니다. 회개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목사를 통해서 받을 먹을 것이 없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바로 젖이나 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좀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그 자기 의에 자기 뜻에 너무 많이 충만해서 떠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아요.
코로나가 한 가까이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예배도 소홀히 하고 신앙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야?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을 받지 않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기의 사역거리와 바꾸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고 하면 교회에다 들다 놓고 인도해놓고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의 열매요.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버릴까요? 어디 가서 내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셨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금덩어리를 여러분이 그냥 놔두고 말까요? 아니잖아요. 고이고이 보관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씁니다. 그렇죠? 뭘 내가 줬을 때. 그러나 자식을 내가 낳았을 때 그 자식을 참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잘못된 가는 것은 막 하지 말라고.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배로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냥 믿으라고 있다 보니까 믿었는데 뭐 이 정도 내가 믿었으면 됐지 하고 자기 수준으로 판단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죄를 안 져도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선악을 맛보러 오셨는데 뭐 거기에 조금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신분이 뭐냐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 뭐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이 쉬었다 갈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예요. 그 동산지기로 지었어요. 동산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어려우니까 독주하는 것을 위해서 돕는 배뼈를 만들어서 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지켜서 주님이 오셔서 쉬셨다 가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 쉬어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 해왔어야 되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와서 쉬어야 할 동산의 지기를 버리고 동산을 파괴하는, 주님이 와서 가실 자리를 파괴하는 자기 지위를, 자기 직무를 버리고 떠났어요. 이제는 자기 지위를 떠난 자는 죄가 진 거예요.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날 때 죄가 된 것처럼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는 한 절밖에 없으니까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서 저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흑암을 떠난 타락한 천사를 속아서 우리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죄를 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키는 청지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직무를 다 하지 않고 그 뜻을 다 이루지 않냐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더러운 것이 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그 후로부터는 더러운 육체와,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산다 이 말이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죄를 짐으로, 그리고 동산지기의 직분에서
박탈당하죠.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잉태하는 고통과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자가 다스림을 당하는, 그리고 평생 죄를 지은 죄의 왕과 싸우는 원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롱을 당하는, 그건 이미 창세기 3장에 얘기하다면 우리가 죄를 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왜 그 일에 순종을 못하냐? 이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직책을 버렸어요. 주님이 왔다 쉬어서 갈 하나님의 이 땅에서 현관문을 내가 폐쇄시켰다 이 말이요. 내 주상이. 그러나 그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먹습니다. 그냥 오셔서 쉬었다가 아버지 일에 복종하시고 순종하다가 죽음을 맛보고 가셨을 건데, 그 좋은 길을 인간이 죄를 지면서부터 타락해서 십자가에 지는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 본인이 왔다 가는 길은 그냥 선악을 맛보고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게 일자였는데, 이건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 자기가 그냥 사원함으로 스스로 원하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복종한 이유는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 뜻에는 자기 의를, 여기에는 자기 의가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자의를 통해서 순종했다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의 자의가 없이 복종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의로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뭘 받았다? 명령으로 받았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것을 아들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 아들에게 준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죠. 심판할 시가 있으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과 이 말이에요. 그가 주실 나라. 그러니까 다시 심판 올 때는 그가 나타날 때, 재림할 때죠. 나타날 때가 바로 뭐요? 재림할 때, 재림. 그리고 와서 그 나라를 주시죠. 우리나라. 그 나라를 주신다. 이게 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이죠. 천국. 가고 싶어. 천국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민명 하느니 너는 전도를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명령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안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 그 책임을 나에게 묻고 그 책임을 나를 통해서 하는데, 네가 나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네가 해야 할 직분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마귀와 함께 흑암에서 유황 불못에서 정신없이 평생 고통을 당해야 돼. 영원한 형벌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쉬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낙원에 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은 주님이 강도와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쉬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에 쉬었다가 주님이 와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의 성에 들어가는 자격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성이 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감람면에서 잡히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택한 그곳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바로 세상으로 가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그것을 순종하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을 모르고 맹신하는 신앙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내가 버리고 내 영혼을 내가 속이고 있다.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져서 다시 세상 풍속으로 빠져나가서 져서 거기서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 있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그 나라를 주겠어요? 안 줘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줄 마음을 변치 않는다고요. 내가 버렸는데 주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내가 스스로 버렸는데 뭘 또 달라고 합니까? 내가 버려서 내 스스로 싫다고 버렸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좋음으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 살았던 그것을 내가 다시 누리고 살고 싶어서 버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 보고 그걸 책임지라고 합니까? 내가 버려놓고 내가 싫다고 그 생명을 주는 것을 버리고 산 내가 어찌 천국이 내 것이겠냐 이 말이요. 어제 저녁에 로마서에 봤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니 믿는 자가 없으니 어찌 전하리요. 어찌 전하리요. 듣는 자가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전할 수가 있냐? 아니 내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자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했어요. 내가 믿지 않고
믿지 않았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을 나팔로 불지 않기 때문에 듣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 너는 항상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맹신하고 있으면서 천국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거짓말에 체면을 걸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넉넉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주 앞에 순종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얘기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체와 뿌리까지 11조를 해요. 예? 이게 내가 보이는 신앙이죠. 신앙. 그런데 율법에도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없어요. 그러면 뭐요?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 둘 다 버리지 말고 행하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뭐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고 뜯었지 않으니까 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옳은 뜻을 버리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믿으신 자 믿는다 이 말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일 연보도 왜 이게 그런지 모르겠네. 주일 연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주담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1조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고백이니까 그게 어디가 있냐면 바로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죠. 하나님께 돌아온 표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정음은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와 언약하신 것을 언약의 피를 믿나이다는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왜 안 되느냐? 예수의 피가 내 영혼 안에 적셔 있지 않기 때문에 말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로 출애굽 때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뭘 발라요? 예, 양의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이 안에 거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뭐라 그래요? 넘을 자. 넘을 유자이죠. 6월절이. 그 우리죠.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 진노가 죄악에서 죽을 것에서 넘어갔다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그 죄로 사함 받았다는 거죠. 내 죄가 넘겼다 이 말이죠.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설명하죠. 그날부터 하나님이 첫날이라고 시작을 해요. 첫날. 무슨 첫날?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작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 달력이 있냐 하면 성역이 있듯이 그 6월절의 집병을 12장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어라. 그날을 시작하여 너에게 시작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을 시작하는 것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해라. 그날에 너희가 잘 준비했다가 문설주 임방에 뭘 받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자, 어디 나가냐면 5절부터 보면 너희는 어린 양을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아직까지 간직하면 너희가 넘어간다 이 말. 애굽이 그 피가 없으므로 죽는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합니다. 처음 난 데를 다 죽일 때 너희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흡입 먹어라. 전도할 준비로 쭉 애가 신을 내려 그들을 죽일 때 넘어간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 받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21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12장 2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6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줄을 묶어 취하고 그릇에 담은 피를 역셔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사람을 치러 들어다니실 때에 문 인방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망한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실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못 넘어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못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의 피니까 그 피가 있을 때 누구도 내 육체를 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그것이 매 주마다 주일 연보를 통해서 나에게 드리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항상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는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믿기 그 죄에서 사함받고 나올 수 있느니라. 너희가 어떤 주먹같이 붉은 죄를 졌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자유로운다고 전하는 게 전도라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경험이 없어. 그 경험이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고 없으니까 그 보혈의 피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내가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것을 먹어봤어야 맛을 알고 전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짐승 잡아서 짐승의 피를 먹듯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바로 그 피라 이 말이요. 너희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저같이 목사라도 예외는 없어요. 저같이 목사라도 예외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그냥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줄로 알아요.
저는 어느 것을 보면서 한 몇 년 됐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목사님들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됐잖아요 말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이 되고요. 자기들은 천국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성도들이 더 가요. 근데 교리에 속아서 그냥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래 권세 권위를 부리고 살아도 가는 줄 알아요. 한심하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용히 혼자 살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왜? 육신은 정신없이 좋은데 영을 위해서는 안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항상 느낀 것이 많아요. 그럼 제가 혼자 산다는 말이 혼자 그냥 전도하고 살고 싶다 이거죠.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도 목사님도 시각장애 2급이 됐어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전화번호 모든 걸 다 몰라서 모르고 있지만 그렇게 전도하다 가고 싶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몸뚱이가 날버려져서 그냥 객사에다가 헐더라도 그러고 가고 싶어요. 스님 받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육신에 머물러 사는 거 보면 답답할 정도로 힘들어요. 말은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주의 호령 소리를 어떻게 듣겠냐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간 자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전도한 자는 항상 성령이 쓰셨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영어 가르치고 그 음성을 아니까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못 듣는 자, 이번 살았을 때 한 번도 그와 함께 일해본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